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강의합니다. 자, 우리 1,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오늘 본문 1절에 13절의 핵심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양심 안에서 성령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첫 번째 팩트. 두 번째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골육 유대인들이 구원되기를 원한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마저 죽는 일이 있더라도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전도하고 싶다. 참 그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7절로 넘어가면서부터 세 번째 팩트가 뭐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강조점이 나왔습니다. 첫째가 뭐지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 잘못된 부분들을 가책을 느끼도록 책망하셔요. 그러니까 양심은 내 안에 있지만 내 편이 아니에요. 양심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도구. 우리의 양심이.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악한 사람도 나쁜 짓을 하고 나면 가책을 느껴요. 가책을. 예수 믿는 사람도 평안하다가 다시 범죄하면 성령이 양심의 가책을 줘서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양심이 성령과 함께 증언한다.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로 범죄했을 때 양심을 들어서 가책을 느끼게 해서 이것이 죄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 사람의 심리가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좋게 끝나질 않아요. 결과가 좋은 결과가 없어요. 잘 가다가 제가 이 목회하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구역장을 세우고 구역 인도자를 세워서 이렇게 구역을 편성해서 교회를 하다 보면 이 구역 예배 때 가장 시험이 많이 들어요. 전도도 잘 되는 반면에 시험도 잘 들어요. 왜? 예배는 은혜 가운데 잘 드려. 끝나고 다과하면서 거기서 이제 남을 비방하고 또 목회자도 비방하고 또 서로가 또 서로에 또 말하다 서로 싸우고 그런 장이 돼버려요. 구역 예배가. 그래서 그 구역의 인도자와 구역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역할이 중요해요. 하여튼 만나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한 쪽으로 간다면 분명히 성령이 양심 안에서 그에게 가책을 주어요. 가책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 안에서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요. 이 청결하다는 말은 순수하다, 단순하다는 말이에요. 양심이 가책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양심에 가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비밀 하나 알려준 거예요. 성령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양심에 가책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에게 책망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고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의 몸이 사탄에 의해서 오래도록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인간은 앞에서 말할 때 뒤에서 말할 때가 틀려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최소화되고 기쁨과 평안이 우리 속에 살아남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양심에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범죄한 사람은 경찰차만 지나가도 오금이 절린대요. 오금이. 벌써 위반하고 가는 사람들은 벌써 눈이 확 돌아갑니다. 왜? 혹시 경찰이 있나 보는 거죠. 그게 죄가 그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자신감이 떨어져 버리고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요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얼마나 바울이 두 가지의 논리를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주를 받아 권력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져 차라리 버림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자기가 진짜로 끊어져서 저주받지는 않죠. 그만큼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까지 그 소명의식이 투철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겁니다. 왜?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복음을 들어야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정신을 영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내 가족이 구원될 수 있다면 그것을 원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이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기 본 유대인들이 구원되기를 사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생각하는 자체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세 번째 핵심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족이 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택자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 자기 동족만큼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다 구원받기를 바랬는데 주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반드시 구원받는다. 근데 그 약속의 기준이 뭐냐? 11절 같이 읽어요.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택함의 기준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만 예수 믿도록 환경을 주시고 마음을 여시고 특별한 애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시며 양육받게 하시며 가르침받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께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택한 자의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9절 한번 볼까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아이가 어머니 태 속에 있기 전부터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11절을 받쳐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택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교회 못 와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죠. 청함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위한 택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도 누가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으니라. 그러시면 구원 설명하시죠. 노아 시대에 8 식구 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로 줄어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노아 시대가 보여주지요. 8 식구 외에는 다 타락해버렸잖아요. 싹 다 여호와가 누군지 알아요. 아는데 안 믿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은혜 받지 못하는 거죠. 향락에 취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두 종류로 분리가 돼요. 노아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집중하는 사람, 자기 향락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쓰임받는 사람들은 구원의 보장을 받지만 그 외에는 냉정하게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봉사할 마음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노아 때와 같이 그런 우리가 할 일을 주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분위기 좋은 데 앉아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큰 교회라고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적은 교회를 적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만 최종적으로 구원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와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교회에 와 있다 보면 이 씨와 같아요. 열심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면 언젠가 물을 먹고 영양소를 먹은 이 씨는 싹쓸 내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라게 돼요. 자라다 보면 병에도 걸리고 눈보라 비보라 뜨거운 태양을 이겨내야 되고 그러면서 자라서 열매 맺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냥 변화돼서 죽도록 충성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 겨우 은혜 받고 또 늦게나마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가 저 사람 지옥 갈까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열심히 섬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팩트가 우리에게 중요하죠. 언약의 자녀만이 참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감히 항명할 수 없고 감히 힐문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12절 13절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니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강해 설교가 이어지는 부분이 맥이 나오거든요. 자, 니부가가 임신을 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야곱과 에서는요 일란성 쌍생아예요. 이란성 쌍생아는 태가 두 개예요. 어머니 뱃속에. 그래서 따로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 잡을 일이 없죠. 그런데 한 태 속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그 발 뒤꿈치를 세상에 야곱이 잡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나온 것은 에서인데 시간차가 별로 없어. 형제라도. 그래도 형이지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아예 그들의 운명은 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야곱은 택함 받고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셔. 원문은 미워했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를 버렸다는 말이에요. 버린 거예요. 구원의 자녀의 이 약속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에서는 버리기로 작정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부르셨는데 몰라서 부르셨나요? 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팔자라. 그리고 그가 마지막 예수님 팔 시간이 다가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가 인자를 팔므로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얼마나 비극적인 말씀을 하시는. 오늘 우리가 예수가 안 믿어지면 우리도 유다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임하심이 다르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왜? 그가 끝까지 길이 참으심은 한 사람도 택한 사람이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왜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킬 수 없는가? 그것들은 신약에 되어질 예표였을 뿐이에요. 실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팩트가 뭐였죠? 우리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이 증언한다는 원문의 말은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은 누구의 도구예요? 성령과 함께 쓰임받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지방에서 목회할 때 이 지산이라는 그 군부대에서 숯불갈비집을 했어요. 광양 숯불갈비.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이 이 술을 못 끊어요. 술을.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특송만 시키면 술을 한잔 하고 와야 돼. 왜? 너무 이게 사람들 앞에 서는 공포심이 있어가지고 술 한잔 안 먹고는 절대 와서 찬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끊더니 사기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구속이 돼 버렸어요. 교도소에. 교도소에 가서 편지가 가관입니다. 자기 부인한테 이제 뭐 혹시 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막 사정을 하고 내가 잘못했니 잘못 살았니 여보 내가 나가면 정말 당신을 내가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모시겠다 그러고 막 쌩까는 편지를 엄청 썼어요. 내가 직접 봤으니까. 그런데 한 6개월 지나서 기독교 집회를 참석하게 돼요. 그때만 해도 기독교 집회가 귀할 때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술을 먹었잖아요. 술을 먹으면 뱃속에 구렁이가 구물구물한 거예요. 이 꿈을 3번 꾸고 나서 다음 기독교 집회 때 가서 너무나 그 꿈이 겁이 나가지고 그 이제 교정위원, 그때는 교정위원이 아니라 뭐 다른 명칭이었더라고요. 그분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교도소에서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전류가 흐르더래요. 그리고 이제 1년 살고 나와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아요. 왜? 뭐가 생각나? 구렁이가 생각이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술, 담배를 다 끊어버리고 새 사람 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없애시고 재산도 늘어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참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재앙이 누구에 있어요? 술에 잠긴 자. 이 술, 담배는요, 우리 영혼을 좀먹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파멸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특히 마약 같은 거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양심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비춰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가책이 오고 불안하고 그냥 답답하고 괴롭고, 그러나 양심에 비춰 성령이 가책을 안 주시면 평안이 오고. 두 번째 팩트,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에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모든 우리 민족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바울의 가치관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막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막 견딜 수 없지요. 이게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역사자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왜? 만약에 이 사람이 교부에 다음에 손님 놓치면 어떡해? 그런데 놓치더라도 괜찮아요. 그 속에 복음의 씨를 넣어주잖아요. 언젠가 싹이 나거든요. 언젠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치관은 생명보다 복음을 전하는 게 소중하다. 이 두 가지.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져 저주를 받더라도 내 백성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구원,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을 그렇게 열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세 번째 팩트가 육신으로 이스라엘에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씨가 아니고 약속을 받은 씨만이 하나님의 씨다. 그 씨가 누구냐? 이방인에게까지 아브라함의 씨를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창세기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쓸 것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내가 항상 얘기했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손님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손님이 없어도 하나님 왜 이렇게 손님을 많이 보내세요? 고마워요. 얼마나 멋져. 하나님 오늘따라 이렇게 몸이 안 좋아요. 감사해요. 이 작은 것으로라도 그리스도의 아픔을 10,000,000분의 1,000,000분의 1이라도 느낄 수 있어 감사해요. 같은 감사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택하신 자, 그게 약속의 자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 외에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 앞에 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함성도님도 이제 집사님이 되시려고 하면은 이제 철저한 주일 성수, 예배 성수, 수요일, 금요일, 11조가 기본이에요. 나라의 세금은 다 낼 줄 알면서 하늘나라의 세금을 안 내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죠. 이 의무를 다할 때 집사님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내가 연수가 얼마 됐다고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나라에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라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세를 내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5년은요 우리 모두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아서 교회로 이끄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냐 그 말이에요. 이 하나만 가지고 죽도록 충성해도 억울하지 않아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네 번째 팩트 기준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시고 그를 불러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11절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도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일란성 쌍생아였던 야곱과 에서의 사건으로 이 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뱃속에 났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끝까지 기도해야 되지요. 성경에 놀라운 건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만 된다는 것을 일축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